이제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전쟁을 선포했죠.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 것이요, 동시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 되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진행할 때 모든 전 군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이제 1000명씩 도합 12,000명을 택해서 무장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믿음처럼, 요나단의 믿음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기 위한 노력보다도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전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전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 대승을 이렇게 거두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31장 8절 보니까 미디안의 5왕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5왕만 죽인 게 아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그 이유는 바로 발람이 이제는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악한 꾀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약 24,000명, 엄청난 수가 이렇게 죽는 그런 결과를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발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대승을 거두면서 또 뭡니까? 여기에 크게 이제 3가지 내용, 12절 보니까 사로잡은 자, 두 번째 노략한 것, 또 하나는 탈취한 것. 사실은 노략이나 탈취나 같은 내용이지만 굳이 따진다면 이제 노략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것, 탈취한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것, 이걸 각각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로잡은 사람, 그리고 탈취물, 노략물,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누구와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는 부녀와 아이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은 다 진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읍들 다 불살랐어요. 근데 11절 탈취한 것, 노략한 것이 있는데 사람, 짐승 이렇게 탈취, 노략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은 여호와께 이제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적은 수를 가지고 여호와의 원수를 멸하는, 그리고 대승을 거둘 것뿐만 아니라 탈취물과 노략물과 사로잡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큰 전과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7절 남자는 다 죽였다. 8절 미디안 5왕을 다 죽였다. 그리고 8절
발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절 다 탈취하고 10절 다 탈취하고 11절 다 탈취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요단가 모압 평지 그 진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든 회종에게로 나왔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환영받아야 할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13절부터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탈취해 가지고 이제 회중 앞에 나오는 그 길목에 13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어디로 나가서 영접했습니까? 진영으로 나와서 영접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게 되면은 이를테면 너무나 대승을 거두고 그 탈취물을 조차도 가지고 오니까 버선발로 나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나오니까? 진영 밖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법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왜 진영 밖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14절 내용을 보면은 싸움에서 승전가를 이제 부르며 오는 그런 자들을 거룩한 분노에 휩싸인 모세의 그런 분노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분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19절부터 남은 24절 이 내용은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진영 밖으로 나와서 영접을 했을까? 그 내용은 그 이유가 14절에 어렴풋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하니라? 노한.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 장관들,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 백부장들이 지금 싸움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24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먼저.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뭐해라? 주둔해라. 아직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자,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제3일 그리고 제7일에 몸을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몸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 7일 동안은 진 밖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4절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어디로 들어와라? 진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진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고 한다면 민수기 5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는 다 어디로 보내라? 세 부류의 사람. 나병, 유출병, 죽음. 공통점은 죄입니다. 그 죄가 지금 아주 깊은 곳에 있어도 그 죄가 이제 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없는 모습이 나병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병균은 들어와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유출병은 모든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은밀하게 죄가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시체. 이 내용은 죄의 최종적인 죄의 싹신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나병 그리고 유출병 그리고 시체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고 아주 무서운 죄악의 그런 상징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진 밖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진 안으로 해서는 함께할 수가 없으니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유 왜 그럴까요? 3절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보내며 그들로 진을 뭐하게 하라.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내용하고 일치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승리하게 하시고 또 더 나가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데 목숨을 걸쳐 충성을 다했던 그들이다 할지라도 암암리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 가운데 거했고 동시에 죽은 시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진 안에 들어와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그리고 제사장 엘르야살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진 밖으로 나와서 영접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진 밖에서 영접해야 할 그런 어떤 상황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승리자를 일단 뭡니까?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치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그 의미로 영접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거룩한 장소에는 죄악에 접촉돼서 부정한 그런 자는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불의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데 영접하는 데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접하자마자 14절에 민수기 31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노했다는 거예요. 왜 노했을까? 그 답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지금 역설적인 질문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걸 살려두었느냐? 이 똑같은 예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무,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주어진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멸하라 하는 내용은 남녀노소 우양 모든 짐승들까지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명령 그대로 다 이제 죽였지만 그 왕 아각은 살려뒀고, 그리고 짐승들도 물론 다 죽였지만 좋은 짐승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변명으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명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나는 제사보다도 뭐를?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뭡니까? 다 진멸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가지고 노력한 모든 뭡니까? 탈취물도 이렇게 노략물도 다 가지고 오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 여자들이 왜 문제일까? 봤더니 16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뭐하게 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에 누가 동원됐느냐? 여자들이 동원됐다. 그러면은 동원돼서 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호와의 회중에서 연병을 일으켜서 그날 몇 명 죽습니까? 2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죽는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원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원흉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동참하게 했던 그 근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여자들이다. 그러니 그 여자들을 살려주는 그 자체는 곧 동시에 우상 숭배의 길을 터주는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세는 승전가를 이렇게 울리며 오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의분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 얘기는 좀 더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라면 이게 바로 죄악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됩니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바로 씨의 역할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주님 앞에 그 순종하는 그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 같으나 뭐예요? 일부 순종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이렇게 엄청난 목숨을 건 그런 승리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칭찬받는 것보다 뭐를 받았어요? 책망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 내용이 중하게 적용된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하면서 특히 7장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열심히 하되 충성하되 뭐에 근거해서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뭐를 당하느냐? 책망을 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에 아주 이제 우리에게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불렀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잠깐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이 내용을 보면은 충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 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뭔가?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그러면서 5절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는다, 없지 얻는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올림픽에서 그때 누굽니까? 이름을 까맣까맣해졌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지고는 이제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약물 투여 사실이 발견되니까 금메달이 이제 이렇게 수여가 됐다 할지라도 그 금메달을 회수해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지? 100m 달리기를 때 땅 하는데 미리 예측하고 부정 출발한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전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진행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뭡니까? 뭐에 근거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이제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최후의 전쟁 미디안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는 하였지만 왜 모세는 영접하면서 노예했느냐?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쓰임받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바로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법에서 번하면 상하고 무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17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뭐 해라? 이제는 완전히 그러한 모든 죄악의 씨는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모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도 죽이되 남자를 아는 자, 남자와 경험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여인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통로가 누군지, 일단은 남자를 경험하는 그런 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이제 뭡니까? 진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 여기서 좀 특이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살려두어라. 근데 그 살려두어라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이 수식하고 있습니까? 다 누구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때로는 종으로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이것은 왜 그러냐? 신명기 21장 말씀을 이렇게 근거해서 진행합니다. 잠깐 신명기 21장 우리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11절,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뭐해서 연애해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기 외적인 요건이에요.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내 집에 거하여서 그 부모를 위해서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모든 내용은 정결 예식을 거치고 이제 완전히 옛 신분을 버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이 속에 흘러갑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지금 포로 중의 여인, 이런 어떤 내용은 결국에는 언약의 백성인 그런 남자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이 속에 주어져요. 근데 이 선택을 하는 자는 누굽니까? 남자가 이런 내용을 선택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그런 종로로 돼 있던 존재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그림자의 내용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살려둘 것이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둘 수 있는 그런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격을 주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는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한 그런 어떤 의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가 있고, 자, 이어서 19절,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뭐 할까 하시며 깨끗하게 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19절에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며 20절 하반절에 다 깨끗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그리고 그 이하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뭐 할 것이며 깨끗게 할 것이며 24절 제7의 옷을 빨아 뭐 한 후에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다는 것을 계속 6번씩 반복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정결 예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결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군대의 전쟁터에 나간 그 자들은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진 밖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가족과 만나고 오손도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며칠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밖에 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7일 온전히 진 밖에 두둔해라. 이유는 뭐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전쟁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 비록 명령이지만 죽이는 일을 하고 또 죽은 시체를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몸으로는 이제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의복,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주변의 모든 의복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명령한 정결 의식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자가 동일한 것을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21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거 뭐라? 명령하신. 그러면 왜 깨끗이 하라? 왜 이런 싸움에서 이게 지치고 때로는 부상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보고 싶은 그런 가족과 상봉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절차를 갖느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런데 엘르아살은 자세히 왜 그러냐면은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금, 은, 동, 철과 주석,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정결하는데 어떻게 정결하느냐?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깨끗하게 된다. 이 불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태워 없애는 기능도 있어요. 동시에 이 불은 정화의 기능도 오로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은 불로 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물건들을 다 정결 의식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불을 지나가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옷을 그쪽으로 지나가게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로 깨끗하게 한다. 예. 그래서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에 지난다. 그래서 불로 지나가게 할 것과 또 물로 정결하게 할 것과 모두 가진 그런 물건들을 다 정결케 하는 데는 이제 같은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자, 우리가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어떤 자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유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삶 내용 속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이 자체를 사용하되 이제 뭡니까?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부정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어떤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그런 환경, 거룩한 일, 그렇고 거룩한 그런 모든 목적에 근거한 데 사용해라,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도, 그리고 잡아온 포로도, 그리고 이 모든 의복도,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물품들도 다 정결케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곳에 늘 정결하고 또 정결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뭐한 후에 깨끗하게 한 후에 어디로 들어올지니라? 13절에 진 밖에서 영접한 그 자들이 이제는 19절 진 밖에서 7일 동안 거주하고 있다가 24절 어디로 들어와요?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 장소,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곳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곳,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한 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정결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곳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이에요. 자, 디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첫 번째 구원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양육을 하셔요. 그러면서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정욕적인 것 다 버려라. 이것은 깨끗하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근신함, 의로운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결국
구원받고 우리가 양육하면서 날마다 깨끗이 씻음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어떤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2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뭐 했어요? 주시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셔요?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뭐예요?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신부로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그런 어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7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7번째 복을 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기를 뭐 하는 자들은,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일을 해. 여기서 빤다는 것은 한 번 빠는 게 아니라 계속 빨고 있는 자, 현재형의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날마다 현재 시간으로 죄와 싸우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나가고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은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대상이 누군가 이것을 알고 싸워야 되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올 때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법대로. 그랬을 때 상급이 주어지는 거고, 동시에 두 번째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는 계속해서 싸움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를 하게 하되 정결 예식을 깨끗하게 하라는 내용을 6번씩 계속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진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저와 여러분을 이제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싸움에 뭡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전부를 누릴 수 있는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적용하며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의 자녀들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문턱에 두고 최종적인 싸움 미드안과의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의지하고 순종해서 미디안에 이제 왕들을 죽이고 그리고 악하게 쓰임받았던 발람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탈취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영접하는 모세와 모든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굉장히 의분을 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싸웠기에 이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요구하는 두 번째 특명이 바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그런 전쟁터에서 이제 부정했던 그 모든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케 하사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림 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전부를 온전히 누리는 축복의 장년으로 능력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김으로 날마다 이김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